8장부터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거죠. 이제 전도하시는 것은 보통 시나고그라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쪽으로 대부분 하셨어요. 뭐 산상수훈도 있고 평지수훈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은 시나고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시나고그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방사선형으로 모여서 살고 있죠. 어디 가든지 그곳에 가서 항상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미리 그 유대인들이 세우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전도하고 말씀 사역하시고 귀신 쫓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죠. 하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역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냥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고 막 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보면 보여지잖아요. 근데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러신 건 아니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셨고 많은 이렇게 신방 우리 지금 다니는 신방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네 똑같은 복음서가 반복해서 써 있기 때문에 늘 그것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동안 있었던 거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제 사복음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3년 반 동안 생애니까 단순하죠. 그리고 세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설교하신 거예요. 3년마다 그거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뿐이죠. 오늘 보면 이제 8장 9장은 중점적으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에요.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 그게 중점적이고 이제 10장 가면은 제자를 파송하죠. 그래서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쭉 이제 진행하면서 13장에 가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죠.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곤광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어요. 세 개는 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의 강의도 마태복음만 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에게 통해서 쓴 복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말하고 마가가 쓴 거다. 16장 가장 작은 것이 원본이다. 그렇게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원본을 찾을 때는 가장 작고 앞뒤가 잘 안 맞고 순서가 안 맞고 이게 원본이다. 그리고 그걸 보고 세리 마태가 자세히 순서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 순서에 맞춰서 정리했다. 마태복음을. 누가는 그 이후에 의원이니까 같은 제자가 아니었고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써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막 베드로가 쓴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보는 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일 이해가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 그 영적인 것을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보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겉에 보이는 사역에 대한 관점에서 본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속, 예수님의 속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 마 공관복음과 제4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귀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해 줄 때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게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 군데.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달라요. 독수리복음, 사자복음, 소복음, 인자복음, 이 독수리복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앞면, 옆면, 뒷면,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처음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 앞면, 옆면, 뒷면에 쓴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적인 것,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글이 전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지금까지 사상순을 마치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귀신들을 많이 쫓고 병을 많이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그런 걸 좀 관점을 갖고 보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서 고친 게 아니고 귀신 쫓아서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귀신 쫓아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구절도 나와요. 그런데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손을 대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침을 이겨서 바르고 가서 씻어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는 옆에 서서 꾸짖어서 고치고, 오늘 마태복음은 손을 대서 고쳤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꾸짖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하죠. 성령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요. 성령을 받는 것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하다 받았어요. 사마리아 고을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해서 받았다고. 다르죠? 고넬료의 집은 말씀 듣다가 받았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안수해서 받았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병을 고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걸 다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양성을 갖고 만드셨어요. 획일적이지 않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초도 목사님하고 이시대 목사하고 다르고 우리 안동식 목사하고 다른 것이죠. 획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귀신 쫓는 교단이니까 일단 누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귀신을 쫓는다. 실시. 아멘. 그게 우리 교단이야. 일단 귀신을 쫓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조건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가다가 넘어졌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허리가 뼈거나 병이 걸렸으면 일단 귀신부터 쫓아. 감기가 컬럭했다 그럼 귀신부터 쫓아. 일단 여러분과 내가 보지 않고 쫓는 자가 더 복 있는 것이요 막상 보지 않고 쫓으면 돼. 왜 그렇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뒤처리를 한다. 오늘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허다한 무리들이 쫓는 겁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이 말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고 안 되고는 당신의 will, God's will,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환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여러분 귀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29가지를 했는데 그걸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28번인가 7번에 뭐라고 누가 질문했냐, 마지막에 왜 어떤 사람은 귀신 쫓고 낫는데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에. 그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과 안수 받는 사람의 믿음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기를 원하면 고치는 거다. 우리도 그게 고민이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수 받았는데 낫는데 이 사람은 안 낫지?
왜 저건 해결되는데 이건 안 되지? 수없이 보거든요. 그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에서는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졌는지는 그건 절대 주권자의 주권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타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문득병자가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누가 그러대? 이 문둥병자는 손댄 파라고, 그래서 손을 대서 이렇게 놨다고 그래서 손댄 파라는 거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수님은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엔 절대로 함구하라고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고. 우린 지금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그때는 예수께서 그걸 못하겠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는데 초기부터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방해 공작이 들어오실까 봐 처음에는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는 구절을 자주 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방해가 들어와서 하실 일을 다 맞춰야 되는데 방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구령을 내린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간증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혹시 방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 대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게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을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가게 돼 있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에 준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보여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시험을 하죠. 이렇게 깃털 같은 거 갖고,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깃털 같은 거 갖고 문둥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그래서 간지럽다 그러면 나은 거고, 문질러도 몰라, 그건 아직 안 난 거지. 찔러 봅니다. 반점 있는 곳을. 아프다 그러면 낫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공개하면 그는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자기 진중에, 자기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가정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묻는 병은 죽는 병이거든요. 모슬병이니까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여러분 애가 기도를 하거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러면은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한다. 여러분 안에 은혜 거저 받았죠? 여러분 안에 능력 거저 받았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근데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 돈 얼마 드리면 네 병 고칠 수 있어. 너 집 하나님께 드리면 네 문제 해결받아. 가끔 봅니다. 또 그거에 미혹돼서 가서 집을 통째로 드리고 돈을 얼마 드렸는데 어쨌다고 다른 데서 그런 미혹을 당했다가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걸 제가 가끔 봐요. 그건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갖다 드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병을 하나님 먼저 고쳐주고 예물을 감사로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박수로 영화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예물 감사로 고쳐준 자에게 감사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명한 그 예물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좀 드려봐. 물론 그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물질을 드리면 이거는 해결될 거야. 물질을 드리면 이 축복을 줄 거야. 물질을 드리면 고쳐줄 거야.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그 고침받으려고 그 물질을 들고 싸들고 다닌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단이 있어요.
순전히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세요. 네가 구하면 내가 준다, 두들겨라 그러면 열려준다 그러지만, 이거 조건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 다 먼저 준 겁니다. 먼저 주고 내놓으라는 거지, 내놓으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라는 거지, 너 11조 내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11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 이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예배를 드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천지를 창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해서 줬다고 말이에요. 그걸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에게 열을 줬으니까 10분의 1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놓으면 너에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러니까 먼저 10분의 1 선십일조 1을 드려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십일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1억을 벌고 싶어서 1,0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거 그렇게 써놨잖아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를 보낸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드리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 큰 틀은 아니다. 큰 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갖고 사랑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러냐 해가지고 예수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나를 사랑한 거죠.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기본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사랑해서 키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안에서 은혜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와서 은혜로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이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기본 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 내가 이걸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먼저 주시고 내놓으라는 분이야. 물론 받은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께 많이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 이거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 병 고칠 수 있어,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돼. 물질 드렸어요. 근데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소식 소문을 듣고 우는 거예요. 와서 이게 속는 거지. 고침 받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우리 사랑하고 계시다니까.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스 우리 나타난 예수 간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를 파는 그 가룟유다 사랑해서 떡을 주잖아요. 깨달으라.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제 내려와서 문둥병자 하나를 고치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늘 사역을 하셨죠. 때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인가 세 번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정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뭐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성경에 백부장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 사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긴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곳의 백부장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수님께 칭찬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몬 베드로 초청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가정에 성령이, 이방인으로 첫 성령이 임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 그랬어요. 여기는 가버나움에서 좀 올라가야 가이사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백부장이 글로 정근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워낙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믿음이죠. 요즘 우리 교인들도 이 백부장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딱 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신방 갈게. 기다려봐. 수첩을 좀 봐. 수첩 지금 그래. 오실 거 없어요, 목사님. 그냥 전화로 이 시간 명령해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래요. 전화로 그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될 줄 난 믿습니다.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남을 따라해도 이런 걸 따라해야 합니다. 좋은 걸 따라해야지. 우리 교인들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전화로 하시는 걸 또 외국 가시고 이럴 땐 전화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대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전화로 받아도 이루어질 걸 믿어요. 병실에서도 전화 받고 막 뻘떡뻘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바울의 믿음을 보고 막 손수건을 갖고 왔다가 갖다 얹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얹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 손수건을 갖다 막 얹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교회에서도요 이제 손수건을 막 이걸 닦습니다. 그럼 이제 손수건 달라고 와요. 새 거 주면 안 받아가요. 땀 닦던 거 달래. 그걸 참 신기해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참 그게 이뻐요. 그런 게 왜? 성경에 나오면 좋은 걸 따라했으니까. 나쁜 걸 따라한 게 아니고 성경에 많은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우리에게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건 왜 그랬냐? 따라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간음하다 죽었지 않냐, 우상 숭배하다 죽지 않았느냐, 너 이런 따라하지 마라. 그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히브리서 11장에 쫙 믿음의 그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건 따라하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곁에 있다. 너도 예수가 즐거움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최하는 것을 따라해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거든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 좋은 거는 따라해야 합니다. 성경뿐이 아닙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건 따라하는 게 지혜걸매시여 박수.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해야 돼. 나쁜 거는 따라하지 말라고 경계로 거울로 기록했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멋있잖아요.
목사님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요. 네 믿음 되라 그거 한마디만 딱 하시래. 다른 기도도 할 거 없대. 그 사람 믿음 좋대.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인이니까 자기 쫄병들이 있잖아요. 왜 상사도 있다고요? 그랬네요. 상사가 자기한테 명령하면 안 와도 합니다. 내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중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는 무리들을 돌아보고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다음에, 야, 놀랍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이방인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가라사대 주님이 기록하시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대신하고 너희는 나가서 어두운데 일을 간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걸 본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걸 이방인들이 가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누구 믿음대로? 목사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8장 9장을 잘 보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생각이 곧 믿음이거든요. 생각이 곧 믿음에 따라서요.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예수가 그런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네 마음 먹은 대로 될지어다. 당신이 오지 않아도 내 하나님 날 걸 믿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래야 그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서로 보니 우리의 여인이 개도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그런 말씀도 있대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네가 온갖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다. 네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야. 넘치도록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냐가 내가 그런 위인이 돼간다는 거죠. 왜? 이게 나의 믿음이니까.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란 주머니에서 말이 나오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생각이란 주머니에서 말이 나오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정말 관리할 거는 혓바닥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나니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혀를 제어하거나 혀를 길들여서는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아. 이거는 제어가 안 돼. 근데 얘를 조종하는 게 하나 있어. 이 제어가 안 되는 혓바닥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하나 있다고. 그게 여러분 생각이라고. 뭐라고요? 생각이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여러분 혀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조절해야 되느냐? 생각은 내가 조절이 되고 관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은 생각은 네가 지킬 수 있다는 거야. 혀는 안 돼.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 그냥 멋대로 말하는 거야. 조정자가 뭐냐? 생각이다 그 말이야. 내 마음.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너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생각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돼.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로 화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시로 아프든 여러분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나 돌려보세요. 안 되던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딱 바뀌어요. 지겹던 일이 생각을 탁 바꾸면 확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했을 거예요. 아주 지겹던 일이 생각을 탁 바꿔. 그러면 금방 즐거워질 수가 있다고. 근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이 잘못된 대로 가면요 지겨워서 못합니다.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갖고 여러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수가, 자가용 운전수가 자기 마음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이쪽으로 가죠.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일로 갑니다.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뭘 갖고, 이게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내가 마음을 이쪽으로 틀면 하나님은 그걸로 밀어주셔. 내가 마음을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밀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서 예수께서 그걸 아주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이 큰 생각을 가진 거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지 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는 손을 대서 고쳤죠. 누구를? 문둥병자. 지금은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고쳤어요? 말로 고쳤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시로 난 거예요. 자, 이번엔 베드로의 집을 간 거예요. 자, 베드로는 결혼했죠. 베드로와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게 장모가 있는 거예요. 장모 집을 갔더니 장모가 가버나움에 사는데 아마 그 손님을 대접할 정도고 또 자기 선생님이니까 베드로가 모시고 갔겠죠. 몸도 아프니까. 가봤더니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는 다 귀신 쫓아서 고쳤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똑같은 부분을 누가복음에 있는데 어떻게 써놨나 봐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누가가 보고 쓴 겁니다. 누가는 의사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백부장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베드로 집에. 좀 아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장모에게 손을 대시니 그가 일어나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감기 독감에 걸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어. 어떻게 서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놈아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는 어떻게 손을 갖다 만졌더니 병이 떠나갔다고 그랬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꾸짖은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저물 적에 해질 적에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봐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지금 누가가 볼 때는 일일이 사람 손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다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서 다 병을 고쳤다고 아까 마태복음 그랬는데, 누가는 뭐라 하냐?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야. 그럼 연합해서 보면 어떤 뜻이에요?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죠. 귀신 없지?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했는데 그 속에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는 거죠.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양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처럼 귀신을 쫓는 교단도 있고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은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못 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쳤다고 그래요. 현신의 권사님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분은 자기를 가렸답니다. 조그만 이렇게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손만 내놨대요. 손만 내놓고 아픈 사람 지나가면 사람 안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거 믿어요.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얼굴을 보면 그게 불편하니까 창을 만들어 거기서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를 하루 받고 이틀 받고 3일 받고 일주일 받고 열흘 받는데 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랬다는, 누가 와서 간증하대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힘이 들잖아요. 왜? 귀신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귀신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귀신도요 아주 그냥 겁 많은 귀신이 있어요. 평상시에 겁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요, 겁이 많아서 가기만 해도 으악! 그러고 도망갑니다.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근데 독종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걸리면요 죽어요. 죽어. 나도 귀신을 2시간 동안 쫓아본 적이 있어요. 인천교회에서 전도사 쪽에 2시간이 뭐야, 4시간인가 보다. 4시간 밤새도록 쫓았어. 밤새도록. 나중엔 걔도 지치고 나도 지쳐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나가라. 철야 때 설교를 하는데 귀신 아픈 사람 나와 그랬어. 좋은 거 따라 해야죠. 그랬더니 걔가 딱 나온 거예요. 야, 넌 4시간 동안 나오고 계속 귀신 쫓았는데 여길 또 나왔냐? 딱 나왔더니요, 그때는 이 마이크가 전부 선 마이크, 선을 얘가 딱 잡더니 나를 팍팍팍팍 돌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손에, 마이크 손에 딱 묶였어. 내가 묶였어. 와서 팍 이러는데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나가 떨어지더라고. 이야, 진짜 망신들인데 뭐 그런 망신이 없어요. 세상에. 그뿐인 줄 알아요? 걔가요, 학생체육관에서 철회를 하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그날 또 나보고 하라고 그랬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냥 무조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 다 올라오라고. 걔가 또 올라왔잖아요. 야,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자마자 귀신을 막 쫓고 있는데 저기서 탁 이 넥타이를 팍 잡아당기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괜찮은데 하나만 잡아당기니까 완전히 목 매는 것처럼 탁 매는데요. 그러고 끌고 가는데 그러고 끌려다 다녔어. 진짜요. 한참을 끌려다 다녔어. 그 절절 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구세주가 저쪽 옆에 문에서 하얀 옷 입은 양반이 딱, 그러니까요, 얘가요 목사님을 탁 보더니 와 놓고 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고, 나 우리 목사님한테 그때 어떻게 무슨 망신 나갈지 몰랐어요. 그러더니요 막 가더니 그때 단이 높았잖아요. 크고 저 끝에 가더니 이 끝에 가서 달달달달 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가요 날 그러거든. 애가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딱 같이 내리는 거야. 근데 나 그런 거 봤거든. 딱 가더니 참 목사님도 가임마 그 밑으로 폭 떨어져. 단 밑으로 한 1m 넘거든요. 망신 그런 망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걘 정말 너무했어 나한테 해도. 그러더니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전두환 본부 앞에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그 아이가 터미널에서, 시골 아이예요, 지방 아이예요. 여기 살다가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오더니 터미널 딱 앞에 나오고 나는 전두환 본부에서 나오고 둘이 딱 만나서 딱 보니까 걔야. 난 걔만 보면 겁나. 얘가요 뛰는데요. 영화 있죠, 영화. 그 왜 그 러브 스토리 같은 데서 막 슬로우 비디오를 뛰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뛰어오는데 내가 아니 제가 왜 떠나냐. 근데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반가워서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요
그 아이가 좀 약간 퉁퉁했거든요. 그냥 두 발로 나를 올라타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요, 이 배가 등에 닿았어요. 갈비, 걔가 올라타는데 휘청휘청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나를 개망신을 그 여러 번 줘놓고 뭐가 그렇게 좋아. 걔 뛰어오는데, 야, 나는 망신을 당했어도 걔가 고침받아서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귀신을 쫓고,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야. 여러 가지. 꼭 귀신 쫓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일단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귀신을 쫓는 게 좋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고 말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각색병든자하고 베드로 장모를 고쳤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바다, 그 갈릴리 바다 건너 쪽으로, 그 디베라, 거기가 여기 성경 가나다라고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이죠. 그걸로 이제 좀 피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 보고 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 자기들 이제 배에 올라타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서기관이 나와서 당신이 어디로 갔든지 난 쫓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쫓으려고 한 서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와 굉장하구나, 그래서 저를 따르면 자기도 명예를 얻을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귤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가 날 따라오겠냐?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날 따라와서 네가 어떤 명예나 얻고 네가 뭔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마. 여우도 굴이 있지 않냐? 새도 저녁이 되면은, 밤이 어두면 둥지를 찾아가잖아.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사람도 다 자기 집이 있고, 나는 집이 없어. 예수님도 집이 있으시죠. 나사렛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3년 동안 집 없이 다니셨어요. 물론 노숙하신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를 모셔서 자기 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혹은 마가의 다락방을 빌렸던 마가의 집에, 이런 데に머무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을 때는 많은 다른 무리들 집에 다니면서 그때 근데 혼자 다니시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모시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식솔이 많아요. 식솔. 그래가지고 한번 모시려면은 밥 한 끼 대접하려도 쉽지 않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든지 그 은혜 받은 사람,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전 지구촌을 다 다니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죠. 더 하셨죠. 말하나마나. 제자 중에 또 하나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군사가 군대를 갔어. 근데 가정의 연연에 그 사람 군사가 될 수가 없죠.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에서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군사로 부르신 이에게 충성해야 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종이 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자녀, 식구, 무슨 먹고 살고 이런 거 걱정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본토, 애비, 친척, 전토 버리고 오라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주의 종길을 가서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길을 갈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종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 종길을 따라가서 편안하거나 어떤 자기의 이름의 영광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 사람이죠. 아시스라는, 이탈리아 아시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라는, 여러분 책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작은 형제회를 만들었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너무 이렇게 후락하니까 보수해라. 자기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포목상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기지를 몰래 팔아다가 성전 보수하는데 계속 갖다 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주교한테 가서 재판을 요구했죠. 내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다 벗겠다 해서 팬티까지 다 벗었어. 그리고 거적대기를 쓰고 산으로 들어가서 작은 예수회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그 지중해 연안을 전도를 평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빈하게.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죽을 때는 여기 가슴과 양쪽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버지가 부자지만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따를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길을 가려는 마음을 먹으면요, 나 우리 교인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면서 얘는 좀 주의 종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합니다. 너 주의 종길을 갈 생각 없니? 네가 주의 종길을 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기 지금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사람들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 아들 저한테 주세요. 이 딸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지금 주의 종길 가서 여기 전도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주세요.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면 그 부모들이 대충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될지. 우리 아들은 그렇게 고생시킬 수 없대. 우리 아들은 그렇게 고생시킬 수 없대. 지금 여기 여러 명 있어요. 앉아서 우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부모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 아들을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학교 학장했으니까 그때. 근데 다들 한 얘기가 내 아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 힘든 주의 종교를 어떻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사자들도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고생스러운 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까 봐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은 그게 아니야.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당신의 영광, 그 영광된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 잘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겠냐?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십시오.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와. 가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인사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 종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려우냐? 완전히 예수께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완전히 예수께 들어와 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 놓고 예수께로 탁 들어와서 예수만 의지하면 이거보다 편한 길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주의 종이 안 가고 평신도보다 훨씬 편해. 그런데 놓지를 못하고 이것도 붙잡고 주의 종길을 가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다 내려놓고 아버지 거기가 던져놓고 아버지께 들어와서 아버지 따라가면요, 예수 따라가면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예수 안에 평강이 여러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아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배에 올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배가 바닷속에 빠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죠 아직.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우리가 따라하는 다니지만 어떤 선지자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 잔잔하는 거 순종하느냐? 당연히 창조주니까 피조물이 순종하는 거죠. 당연히 창조하신 분이니까 피조물이 순종해야 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늘 외 것과 땅 안의 것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왜? 예수가 창조주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만물이 복종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하나님 한 일을 여러분과 나도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배에 같이 타고 가셨어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이 드신 것 같아. 근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아니 예수가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나? 예수가 가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를 어떻게 시험해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셨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걸 인식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랑 동행하면은 뭐든지 형통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온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풍랑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여러분을 거꾸로 틀리지 못한다. 우겨 싸도 거꾸로 틀리지 못한다. 오히려 여러분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나니 우겨 싸도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죠. 박수를 하면 믿음이 오는 있는 자에게 오는. 그러니까 풍랑이 오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글쎄 온다니까. 그것도 수시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올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어제 목사님 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태도로 그걸 대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다가온 환경,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왔냐고 여러분이 원망을 할 건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직면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느냐, 어떠한 태도로 사드락과 아벳노가 메삭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섰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어제 그저께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각지 않은 풍랑이 다가왔을 때, 생각지 않은 축복이 다가왔을 때, 그 축복을 향하여, 그 환난을 향하여, 그 시험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거냐가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다고 딱 담대하게 서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들고 천사가 들고 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 와서 시험 들면 저한테 많이 옵니다. 목사니까 오죠. 난 이번에도 어떤 시험이 왔었어요. 시험이 딱 옵니다. 저는 시험은 딱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안 와요. 전 시험을 저한테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은 저를 시험 줄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섬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한테 시험을 들으면 내가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나한테 어떻게도 성도들한테는 시험 안 들어요. 저에게 시험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딱 시험이 왔어요. 이렇게 탁 전화를 끊고는 그래. 난 그런 시험이 오면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시고 이 시험을 나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까? 내가 이 테스트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걸 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왜? 나에게도 좋은 거 예비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으니까 뭔가 아버지가 뜻한 게 있구나. 그러고 뛰어넘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금방. 시험이라는 건 내가 마음먹고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날 찾아왔어요. 막 울어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시험도 야무지게 왔더만. 들어보니까 시험이 야무지게 왔어. 그래서 한참 듣고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왠지 내가 답을 말해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그러신다. 하나님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그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왔니? 너에게 말도 안 되는 뭔가 주고 싶어서 그러신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겨내면 그런 게 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지. 그렇게 온다고 써있다. 이거 야고보서 써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시험을 이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네가 온전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예수랑 함께 동행하는데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데 주와 더불어 완전히 주와 더불어 함께 들어와서 한 배를 탔어. 한 배를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야. 근데도 풍랑이 왔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기회가 온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화 돌리시고, 그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과 나를 튼튼하고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화. 하나님의 작전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봤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번 수요일날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고난이 왔을 때 나의 태도가 내 일생을 좌우하고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무너질 수가 있구나. 내가 그 문제에 무너질 수도 있고 문제를 내가 넘어뜨릴 수가 있구나. 무엇이? 내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그것을 이룬다. 그게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나쁘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더 좋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원래 사랑하셨어. 원래 먼저 사랑하셨다고. 먼저 사랑하셨다고. 총체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나를,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이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갖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 여러분, 문제나 시험은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문제나 시험을 피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이상을 평생에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고 돌아. 그래서 문제와 시험이 오면 그걸 풀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내가 해보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니까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뛰어넘어 보니까 시야가 넓어져. 마음이 커져. 하나님이 이랬구나.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보니까, 인내로 이겨보니까, 버텨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누가 나를 멸시하거나 날 자존심을 밟았어, 나를 그냥 무시하고 이런 일 있어요? 그럼 쭉 견디세요.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 뒤에 온 그 놀라운 여러분 자신이 그걸 이겼다는 기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겼다는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앞으로 무슨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한번 해봤으니까. 글쎄, 내가 오산을 내려갔는데요, 오산 차명선 목사가요, 한번 간증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짓는데 1억 5천 주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하려니까 5억이 더 필요해요. 5억. 근데 1억 6천 만드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데 5억을 어디서 만들어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 나올 근육이 없더래. 아무리 봐도, 성도를 이리 쳐다봐도 저 사람 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더래,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팍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돈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그냥 울고불고 예수를 주세요. 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자기를 누가 오라고 그러더래. 그 기도 끝나고 갔더니 누가 적금을 딱 계약해서 헌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줄줄이 들어왔는데 하고 남았어.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를 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저보고 뭐랬줄 알아요? 야, 멋있대. 차명선 목사님 서울교회 지식이 힘드세요? 그래서 힘들어? 왜 힘들어? 그랬더니 저한테 맡기세요. 이야, 저한테 맡기면 제가 서울교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구하려고 그러지.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달라고 했더니 예수가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서울교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자기는 할 수 있대. 야, 그 자신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오거들랑 그거를 그런 태도로 대해서 그걸 뛰어넘고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있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봐. 예수가 함께 동행하는데 환란이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짜로 예수를 깨우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가짜로. 여기 지금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수건을 갖고 갑니다. 그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걸 흉내내는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이름을 써야지 시험적으로 그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죠. 그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면 안 된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니까 허공을 울리듯이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죠. 정말 예수는 창조주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 속에 잠자는 예수를 깨워서 여러분이 명령하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파도와 바람이 멈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지 멈춥니다. 마태복음 8장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그래서 이제 그 건너편 가라다로 가는 겁니다. 그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잠잠케 했고 이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그 쇠고랑도 막 끊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2,000명. 마가복음에 보면 2,000명 2,000마리쯤 되는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 나오거든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힘이 싸나와 아무도 여기 이제 둘이라고 나왔어요. 누가 보면 하나라고 나오고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 귀신 들린 자들이요 막 쇠고랑으로 해도 막 끊고 막 그 무덤에서 살면서 그냥 헝클어져갖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사니까 누가 무서워서 그거 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거길 가시니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노래하고 덜덜 떠는데 이에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를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여기 지금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건 심판 때가 이르기 전인지 아니면 하다가 무적행으로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건 모르겠지만 잠깐 때가 있는 건 분명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마침 멀리서 때가 심판 때 되면 만날 텐데 벌써 오셨습니까? 라든지 뭐 그런 뜻이겠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의문이 좀 생겨야 돼. 어떤 의문이 좀 생길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귀신들이 예수께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꼭 쫓아내시고 싶거들랑 지금 이 2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이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와서 우리 괴롭힙니까? 우리 지금 쫓아내려고 오셨죠? 만약에 우리를 꼭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고 싶으면 저 돼지떼에 가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는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로 가거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그냥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가 그냥 정신없이 바닷속에 가서 빠져 죽는 겁니다.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놀래. 아니 돼지를 치고 있는 돼지들이 갑자기 뛰어서 다 물속에 들어간 거야. 다 죽었어 그 돼지가.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종들이 그 치다가 놀래가지고 이 돼지가 다 이렇게 된 걸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냥 막 날뛰던 사람들은 얌전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 깨끗함 받은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런 소식을 듣고 돼지가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 귀신 짚혔던 사람이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다 나가서 보니 그 지방에 나가서 보고 예수가 있는 걸 보고 예수를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이거 참 희한한 성경이에요. 우린 군대 귀신 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고라사 지방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뭐 타락한 천사다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를 해줬습니다. 아니라고? 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가 안 생겨요?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 돼지 치는 저 종들에게 보내라고 그러지. 하필이면 돼지떼. 그러니까 또 귀신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네, 그죠? 간절히 구했대. 또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셔. 참, 이놈들 하고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돼지치는 사람에게 가라 그랬으면 분명히 예수께서 허락을 안 할 걸 이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또 들어가는 건 허락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불꽃 가운데 쫓겨나서 고생할까 봐 저 육체에 있는 짐승에 어떤 육체라도 얻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으면 육체라도 얻으려고 들어갔으면 거기 얌전히 있어야지 왜 죽여? 그럼 또 나와야 되잖아 쟤들.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구절이에요 이거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만 드는 거야, 생각만.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돼지떼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와서 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얌전해지고 갑자기 돼지떼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걸어서 있는 사람이 쫙 나와서 보고 예수여 돌아가시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신기한 구절이에요. 아니 자기 동네에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 들라고 펄펄 뛰는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쫓아서 얌전해 줬으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안 모셔드려야 돼요? 환영을 해야죠.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은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인데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를 못 들어오게 한 거는 거라사 사람들은 그 미친 두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한 거야. 재산이 귀한 거지.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두 영혼이 귀하고. 여러분 돼지 2,000마리하고 영혼하고 뭐가 귀해요? 말 하나 많아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돼지 2,000마리 죽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게 내 생각에 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귀신들이 꾀를 써가지고 돼지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면 예수를 이 동네에서 몰아내서 자기들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거나 이 귀신들이 지금 돼지떼에 들어가서 근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여가지고 예수를 그 동네 발 못 붙이게 하려고 그랬는 건지 아니면 짐승이 귀신이 들어가면 못 사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못 살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요.
근데 귀신도 짐승에 들어가서 산 그런 경우는 귀신 쫓아서 병 고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이저 거라사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예수를 못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영혼이 귀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영혼, 미친 사람들이지만 미친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도 귀신이 빠져나가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제자가 된 거면 지금 박수랑 여제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 하나에 2,000명의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명씩 들어갔겠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영체라는 건요. 굉장해요.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존이에요. 실존.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다가 여러분 안에가 소재되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속에 없으면은 7 귀신을 막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워서 빛을 발해야 어둠이 안 오는 것이요. 박수로 하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둠이 안 오는 것. 누구든지 귀신이 나가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가 빛을 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좀 그만하라고.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여러분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8장 읽었습니다. 계속 귀신 얘기. 9장 볼까요?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3절. 이거는 아까 찾아줬는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 보시면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떠나가기를 구했다고요. 왜? 그 사람을 구하고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자기네들 돼지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라사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라사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 왜 그러냐? 성경 예레미야 우리 공부할 때 봤거든요. 예레미야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야.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거기서도 주야로 다른 신을 섬겨. 지금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하고 혼이 났는데도 거기서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가서 시민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깨닫고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네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거라사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은 거라사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근본.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박수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이제 거라사 땅에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동네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들어오시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병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심해라, 이제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아. 어떻게 해서?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순간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고침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묶이면 해서 회개를 하는 게 회개. 죄 사함을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쉽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안심해라 소자야. 네가 고침받으려고 나에게 나올 때, 마음을 열고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항상 회개를 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막 귀신 쫓아도 안 되거나 오랫동안 고침 못 받은 사람 보면 죄를 회개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너의 죄가 있다.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구나. 참 외람되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하나님 외에는. 참남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이 하는 생각,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마음속으로 그런 겁니다. 서기관들이 참 괘씸하다.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자기가 뭐라고 죄를 참남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예수께서 아신 거죠. 속 마음 생각하는 걸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도 했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 같은 것도 다 안다고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진 것도 다 알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네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 사함을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했다. 어려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내가 먼저 했지만 일어나 들고 침상을 걷고 가라 이렇게 쉽게 말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제 그 중풍자를 고치고 가시는데 세간에 마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세리 마태.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동률입니다. 창기와 세리는 동률이야. 아주 몇십 천대 받은 사람. 죄인 하면 창기와 세리를 성경에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그는 로마에 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불리는 세리와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을 동률로 보고 최하위의 죄인, 최고의 죄인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세리 마태가 앉은 것을 보고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마태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이제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를 따르니까 그 마태와 같이 세리를 보는 사람과 무시받는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 마태의 집에 모여서 예수가 같이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중에 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명망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분이 저렇게 세리들하고 저런 이 영감이 없으신가? 분별력이 없으신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모르시냐?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와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는 여러분과 나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지금 박수령 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과거가 있는 사람, 어떤 죄를 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올 때 여러분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바람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옛날에 장기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종가 몇 범인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만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지금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이러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나 그 사람들이나 도찐 개찐이라고. 도찐? 개찐. 도나 개나 거기가 거기라고. 근데 우리가 굉장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분이 나한테 카톡 보냈대. 오늘 카톡을 보내왔어요.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 어느 날 큰 10,000명이나 되는 교회 앞에 남루한 거지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이 거길 들어가는데 그 거지에게 3사람이 딱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그가 음식을 좀 먹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들어갔다 합니다.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이 거지가. 그때 안내원들이 와서 그를 끌어서 맨 뒷자리에 갖다 앉히더랍니다. 안내원들이 와서 그를 끌어서 맨 뒷자리에 갖다 앉히더랍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스타팩 목사님이 와 계시다.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리고 거지 옷을 입은 그대로 단상에 올라와서, 나는 여러분이 기다렸던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저 밖에서 구걸을 했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3사람이 딱 말을 걸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곳에 대회개, 통곡의 회개가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고, 누가 나를 굶주릴 때 도와줬고 누가 나를 오겠을 때 찾아봤느냐, 그 말씀을 읽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낫다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께로 와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이가 다 예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에 저 사람은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 때문에 냄새가 나고,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깎여 보이고, 그렇게 생각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는데 마태를 선택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최하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갖고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면 명망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골라서, 제사장 중에나 아니면 서기관들 중에 골라서 제자를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런 애들 중에 고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 어부입니다. 어부.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 어부입니다. 마태 이건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나머지 사람들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어떤 이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출신도 없어요. 서기관 출신도 없어요. 바리새인 출신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하나 선택이 됐는데, 그는 왜 하나님 쓰셨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기 때문에 쓴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버리지 않았으면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놔야 쓴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기 써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면 멸망하니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 그래야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박수라. 그래야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쓰는 종들과 일꾼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쓰는 일꾼들이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이래서 그거 자랑하다가 멸망해서 무너질까 봐 그런 자를 쓰지 않고, 아니면 그걸 내려놓은 다음에 글을 써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아버지 거라고, 나는 이건 아버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확신할 때 글을 하나님이 쓰시고, 결국 하나님 쓰신 종을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쓰신 일꾼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멸망할까 봐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잘난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지 않다. 등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도 있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좀 돌아봐라 너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그런 자가 더러 있긴 있지만 대부분 미련한 자, 대부분 능력이 없는 자, 대부분 문벌이 좋지 않은 자, 그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는 이유가 있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떡하냐?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이 막수령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문벌 자랑하잖아요.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거든요. 구약성경 여러분이 배웠죠? 그 힘이 너에게서 왔냐?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걸 주지 않았느냐? 지혜를. 구약성경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나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과 지식을 깨트려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과 지식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 그러죠. 저는 기도 안 하면 절대 교육도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교육도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은혜를 끼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교는 불가능해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내가 교육을 준비해놓고 다시 2시간 동안 앉아서 여러분 이걸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고 나오면 난 이건 꽝인 거를 너무 잘 알아요.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부터,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고 나와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오늘 설교는 아버지가 주신 거,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서 내가 다 공부하고 내가 이래서 나오면 자기가 공부해서 된 줄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마귀의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쓰인 종이, 자기가 쓴 일꾼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 감췄다가 뒤에 몰래 감췄다가 심판날에 칭찬해 주길 원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것이 막수라 4장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이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요. 빨리 박사. 하나님께로 나온 거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한가 갖게 하려 하려고 미련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여러분 날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여러분 날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영광 하나님이 자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니까 하나도 없어. 제가 보기엔 다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요 다 현치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네. 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들요. 왜? 잘해서 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자기가 노래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별로 잘못하는 거 지들이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했지. 그잖아요. 반주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요 반주하다가 기분 나쁘면 탁 버리고 갑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근데 자기가 잘 못하는데도 날 쓰는 걸 알면 그냥 써주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써주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생각에 안 되는 사람, 수준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내 수준하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오거들랑 아버지가 보냈다고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기뻐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